출애굽기 20장 15절. 오늘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말씀의 제목은 만대의 언약, 십계명의 말씀, 제8계명 1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불러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샬롬.
우리 모두 늘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영원토록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해보게 한다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10계명 중에서 어느 것에 속할까라는 것에 궁금증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7권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8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요. 8계명에 대한 해석을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세부 율법을 자세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돼지 제8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8계명에 대한 해석. 이 계명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금하는 계명입니다. 여기 재산권이라 할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재산권이라고 할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8계명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계명인데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살인죄가 되지만 동시에 도적질입니다. 살인죄가 되지만 동시에 도적질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alu cakupannya juga tentang kesejahteraan dan tunjangan. kesejahteraan sesama atau tunjangan. 이것은 살인죄가 되지만 동시에 도적질이 되기도 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이것은 살인죄도 되지만 동시에 도적질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존엄함입니다. 존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8계명은 무엇의 존엄함일까요? 이웃 소유의 존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집, 내 차, 내 옷, 내 돈, 내 신분증, 내 직장, 내 가족 등등. 그런데 문제는 이웃의 모든 소유도 그렇게 귀하게 지켜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웃의 모든 소유도 그렇게 귀하게 지켜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데 그 뜻은 휩쓸어가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휩쓸어가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웃 소유를 잔인하게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잔인하게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즉 권한이 없는 자가 남의 소유를 그 주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을 하는데 돈이나 남종, 여종, 의복, 가축, 곡식, 폐물 등이 속하죠. 그리고 남의 돈을 끄고 갚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두 번째, 첫 번째 큰 돼지에 대한 작은 두 번째, 이웃의 눈을 속이고 몰래 하는 일. 작은 두 번째로 이웃의 눈을 속이고 몰래 하는 일. 이득을 얻고자 교활하고 음흉하게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의 첫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의 작은 첫 번째, 남의 눈을 속이고 행하는 행동은 도적질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 상반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어도 도적질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어도 도적질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몰래 훔쳐보는 것도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남의 것을 몰래 훔쳐보는 것도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학교에서 몰래 컨닝하는 것도 바로 도적질입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동의를 해서 컨닝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이 같이 이렇게 동의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은밀하고 비밀리에 남을 속인 행위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작은 두 번째로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나태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게으른 것,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맡겨주신 세월은 짧은데 그 세월을 낭비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5절과 12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도적질하는 자기도적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도적질하는 자기도적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선용을 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선용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큰 재산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기업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나태하고 시간을 악용하면 빈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시간을 악용하면 빈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엔 절도범과 강도범이 다른 죄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교도소엔 절도범과 강도범이 다른 죄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제8계명에 비추어 보면 도적은 교도소 밖에 훨씬 더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도적질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면은 도적질하게도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제8계명의 세부율법, 두 번째 큰 돼지입니다. 두 번째 큰 돼지로 제8계명의 세부율법. 두 번째 큰 돼지 제8계명의 세부율법. 제8계명을 확장해서 설명한 세부율법을 둘로 나누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웃에 보이는 재산을 도적질한 경우입니다. 이웃에 보이는 재산을 도적질한 경우. 여기 재산에는 사람, 재물, 가축, 물건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재산에는 사람, 재물, 가축, 물건이
포함이 됩니다. Ini adalah peraturan 이것은 이웃의 돈이나 물건 같은 재산에 끼친 피해 보상 규정입니다. benda milik sesama. 이것은 이웃의 돈이나 물건 같은 재산에 끼친 피해 보상 규정입니다. 도적질하고 도적질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Misalnya ketika Zakheus 삭개오도 회개를 했을 때 배상에 대한 계명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ingat perintah mengenai membayar kerugian. Sebab katanya 그러니까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배상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Yohanes pasal 8 Lukas 19 ayat 누가복음 19장 8절 참조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1 al 15. 출애굽기 21장 16절과 22장 1절에서 15절에는 배상하라며 구체적인 배상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Membayar ganti ruginya. Di sini saudara membayar ganti ruginya bahasa Ibrani shalem. 여기 배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Ingat shalem apa? 샬렘인데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Terakhir 끝내다, 완성하다, 완전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렘인데 원래 의미는 끝내다, 완성하다, 완전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8절과 열왕기상 9장 25절 참조하십시오. 즉 빚을 갚아 채권자의 재산을 완전히 회복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8절과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지불과 보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평화, 샬롬이 이룩됩니다. berkenan pada Allah. 아름다운 평화, 샬롬이 이룩이 됩니다. Misalnya telah 예를 들어서 이웃의 소유를 도적질하거나 이웃을 속여 이웃과 화목이 깨졌어요. 그러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된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러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된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terlebih dahulu 예배 전에 먼저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ganti rugi kepada sesama. 예배 전에 먼저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Dikatakan tiba-tiba teringat bahwa ada seorang teman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며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embali untuk mempersembahkan persembahan rugi. Matius pasal 5 ayat 20.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참조하십시오. Lewat membayar ganti rugi 배상, 샬렘을 통해서 먼저 평화, 화목, 샬롬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상, 샬렘을 통해서 먼저 평화, 화목, 샬롬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손해를 다 배상하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한 화목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대제, 작은 첫 번째. 사람을 도적질하여 유괴나 납치를 하는 경우, 사람을 도적질하여 유괴 혹은 납치를 하는 경우, 출애굽기 21장 6절 참조하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7절 참조하십시오. orang itu harus membayar ganti rugi dengan nyawanya sendiri. 신명기 24장 7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사람을 후린 자, 곧 사람을 도적질한 인신매매 범이 있죠. Kedua, pencurian harta sesama. Keluaran 22 ayat 1.
또 종으로 삼을 목적으로 사람을 훔친 유괴범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도적질한 경우는 자기 생명으로 배상을 해야죠. 즉 인신매매범이나 사람을 납치한 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두 번째 큰 대죄의 작은 두 번째,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참조하십시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에 동해보복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도적질을 단순히 상해 입힌 것보다 단순히 상해를 입힌 것보다 상당히 무겁고 혹독합니다. 소나 양을 훔쳤고 그 짐승이 아직 살아있으면 2배를 배상을 하지만, 소를 도살하거나 팔았으면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보다 몸집이 작고 순한 양은 4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소와 양에 대한 규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질구레한 물건을 훔칠 때 한국어로 좀도둑이라고 하죠. 규모가 큰 재물을 도적질하는 대범한 도덕을 대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털거나 주식을 조작하거나 하는 것은 대도에 속하죠. 자, 양보다 몸집이 크고 거친 소를 훔쳐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좀도둑보다 대도는 훨씬 더 계획이 치밀하고 대담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질이 더 나쁘다는 얘기가 돼서 배상액도 더 큰 것입니다. kualitas dosanya lebih buruk lagi sehingga jumlah ganti rugi pun 양보다 몸집이 크고 거친 소를 훔쳐간다라는 것은 재질이 더 나쁘다는 얘기가 돼서 배상액도 더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잡아먹거나 팔았는데 잡혔어요. 그러면 그 도둑은 소 5마리의 값을 주인에게 변상해줘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혹해 보이는 이러한 형벌을 정했을까요? dia harus membalasnya 5 ekor. Dia akan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잡아먹거나 팔았는데 잡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도둑은 소 5마리의 값을 주인에게 변상해줘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가혹해 보이는 형벌을 정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이웃의 재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besar untuk mencegah pencurian dalam 이웃의 재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seorang pencuri masuk ke rumah lalu 도둑이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encuri itu masuk jika pada malam hari 도둑이 밤에 들어오게 되면 yang memukul itu kan sang majikan rumah itu 주인이 밤에 그를 때려 죽이게 되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 들어왔는데 죽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죄가 됩니다. 집주인이 죄를 지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가혹해 보이는 형벌을 정한 이유의 작은 두 번째는, 훔칠 생각 말고 항상 정당한 노동을 통해 부를 얻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훔칠 생각 말고 항상 정당한 노동을 통해 부를 얻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2 5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6절 참조하십시오. sengaja seseorang mengirim ternaknya ke peternakan atau ladang orang lain. Dibiarkannya lepas sehingga makan habis ladang orang lain. Bukannya binatang itu pergi dengan kebetulan, tetapi dikirim dengan sengaja untuk mengambil rumput dari orang lain.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소를 Tidak suka dengan orang 풀어놔서 이웃의 집에 가서 이웃의 풀밭을 망쳐버렸다라고 하면 dia harus memberikan hasil yang terbaik dari ladangnya sendiri atau hasil yang terbaik dari kebun anggurnya sebagai ganti kerugian. 자기 것 출애굽기 22장 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Menuai 만약에 kebun buahnya terbakar sehingga apinya merembet ke ladang milik orang lain. Keluaran 22 ayat 6.
출애굽기 22장 6절을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saya akan setia pada hukum.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책에 집중해서 전해드립니다. 22장 6절입니다. Ada api yang menyalakan dan api itu jelas maksudnya tetapi bukan dengan atau gandum yang belum dituai atau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불태우며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semak duri karena dia ladang ladang sungai itu kan ada atasnya itu semak duri.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밭이 전원이 있는데 그것의 중간 부분을 가시나무로 경계를 해놨는데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불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낭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작은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내에 도적질을 막는 큰 방편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8절 만약에 여행을 멀리 갔다라고 하면은 귀한 물건은 보관을 했어야 되죠. barangnya yang berharga kepada sesama.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갚으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Kalau begitu sang majikan barang itu menerima ganti ruginya 2 kali lipat dari pencuri. 도적이 물건을 맡겼는데 이웃의 집에서 도적을 맞았어요. 그러면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Hakim dan diperiksa. Keluaran 22 ayat 8. 도적이 잡히지 않으면은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Hakimnya akan memeriksa dua belah pihak. Kemudian memutuskan pihak mana yang ada dosanya. Kalau 재판장에 가서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2 kali lipat. 그래서 잘못한 쪽이 2배를 갚게 했습니다. Orang yang dipojokkan sebagai pencuri tidak disalah-sangkai. Terkandunglah hati Allah yang ramah dan 하나님이 범죄자의 생명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karena kecelakaan yang terjadi.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 작은 세 번째, 가축의 관리, 소홀, 화재 등으로 이웃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가축의 관리, 소홀, 화재 등으로 이웃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장이나 밭에 자기 짐승을 보낸 것이에요. Bagaimana? Jadi bagaimana? Seperti demikian. Jika kesalahannya itu jelas, 우연히 짐승에 간 게 아니라 고의로 보내 꼴을 뜯어먹게 한 것이죠. 그러면 꼴이 많아서 그랬든 싫어서 그랬든 고의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barang yang dipercayakan itu kecelakaannya terjadi karena kebetulan tanpa disangka. Misalnya jika binatang itu benar-benar diterkam oleh binatang buas. Saat itu orang yang dipercayakan barangnya harus bersumpah, aku tidak ambil. Orang yang dipercayakan ternaknya harus sumpah, aku tidak ambil
지난주 베데스다 신학교 조직 신학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정경화 가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어느 것을 정경에 넣고 어떤 것을 제외하느냐, 이 문제에서 천주교는 성경만이 아닌 교회의 무엇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성경 무하지만 정경 가정은 교회의 무엇성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을 합니다. mengakui ketaksalaan Alkitab, tetapi proses gereja menentukan kanon itu tidak dapat dikatakan benar-benar tidak ada kekeliruannya. Yang diakui adalah adanya pemeliharaan Allah dalam proses kanonisasi. Apa saudara juga percaya?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Bukannya otoritas gereja lebih tinggi daripada pemeliharaan Allah. Pemeliharaan Allah lebih tinggi daripada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교회의 무엇성보다 더 높습니다. ke-8 8계명에서 맡겨놓은 물건 분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4번, 5번을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mengenai hal 올리는 untuk bersumpah 밴드에 올리는 말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계명에 맡겨놓은 물건 분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를 두고 한 맹세는 가장 엄격한 맹세이죠. orang-orang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최후 결정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순순히 용납해야 하고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그것이 거짓말이더라도 그 보응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pun harus serahkan kepada Allah. Peraturan ini mengajarkan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ke orang itu diterkam oleh 가축이 ganas 맹수에 의해 찢겨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jawaban ganti rugi kepada pemilik 어떻게 해야 가축의 원주인으로부터 배상 책임을 면할까요? aslinya. 그 가축의 원주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 참조하십시오. 작은 여섯 번째,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일. Barang yang dipinjam. Keluaran 2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축이 필요해서 빌려온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논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가 필요해서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 가축이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죠. 출애굽기 22장 14절을 참조하십시오. Keluaran 22 ayat 14. Tapi di saat 만일 빌려온 가축이 가축 주인과 함께 있다가 상하거나 죽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빌려온 가축이 가축 주인과 함께 있다가 상하거나 죽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5절을 참조하십시오. yang kedua. Sekarang kita lihat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재산을 도적질한 경우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kita belajar bicara taurannya seperti apa. 제 8계명을 공부를 하면서 세부 율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Kedua, mencuri harta 작은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재산을 도적질한 경우, 이것은 이웃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의무 규정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의무 규정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7절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유, 행복권, 생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akan nyawa yang 보이지 않는 자유, 행복권, 생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tidak kelihatan.
보이지 않는 자유, 행복권, 생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Itu maksudnya 이웃의 그 같은 것들은 소중한 소유들이니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karena itu adalah milik yang 이웃의 그 같은 것들은 소중한 소유들이니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돈이나 식물을 빌려간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uang atau 작은 첫 번째로 janganlah terima 이웃이나 식물을 빌려간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작은 두 번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돈이나 식물을 빌려간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참조하십시오. 신명기 23장 19절의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셰크라고 해서 어그는 나샤크입니다. 나샤크는 예외 없이 뱀 같은 것에게 물어뜯긴 것을 뜻합니다. kalau digigit ular sangat 뱀한테 물리면은 bisa digigit. 정말 아픕니다. 제가 물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물리는 사람을 봤어요. Kejadian 49 ayat 17. 창세기 49장 17절, 그리고 민수기 21장 6절, 잠언 23장 32절, 전도서 10장 11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돈을 빌린 후에 이자를 엄청 크게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돈을 빌린 후에 이자를 엄청 크게 취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뱀이나 독사가 사람을 물어 죽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Keluaran 22 출애굽기 22장 25절과 신명기 23장 19절에는 동족 형제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라라고 했습니다. dengan demikian 이로써 불로소득을 막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노력해서 벌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오늘날 은행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겠죠. mungkin kalau kita kembali ke zaman itu bank-bank dari zaman sekarang itu semuanya jika orangnya 가난한 자가 생계비를 꾸면 biaya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tidak boleh 가난한 자가 생계비를 꾸면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과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7절 참조하십시오. tapi kalau meminjam 그렇지만 타국인에게 꾸일 경우는 이자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꾸어줄 경우에는 이자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가뭄이 들고 세금이 과중할 때였습니다. waktu itu ada orang-orang 뱀이나 독사같이 물어뜯는 이식을 노리는 고리대금 업자가 있었죠. yang menggigit dan mencabik akhirnya sampai 결국은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파는 백성도 생긴 적이 있습니다. uang sebagai hamba.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참조하십시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을 참조하십시오. Tapi dengan 그렇지만 성경은 중한 이자로 부를 축적하는 자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demikian Alkitab berkata seperti ini. Tanpa yang 그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8절과 13장 22절 참조하십시오. 잠언 28장 8절과 13장 22절이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큰 돼지, 작은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네가 서원한 대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참조하십시오. 도적질에 대한 제8계명에 갑자기 서원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요구되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엄숙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원하는 하나님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비상한 각오와 결심, 마음의 결정을 고백하는 행위, 다짐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서원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서원을 안 갚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서원하면 파약되면 안 되고 반드시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과 시편 15편 4절 참조하십시오. 민수기 30장 2절과 시편 15편 4절 참조하십시오. 서두 8계명의 해석에서 남의 눈을 속이고 하는 행동도 도적질이죠. 또한 게으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원 불이행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원 불이행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이웃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극빈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한 자비의 법입니다. 이것은 극빈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한 자비의 법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은 그릇에 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낫을 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을 참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자비의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손으로 따서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아가려고 낫을 대서 곡식을 베어간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행동은 남의 소유를 취하는 걸로 간주가 되어서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릇에다가 막 밥을 산더미처럼 쌓아요. 그래 놓고는 그 밥을 남겨요. 그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더미처럼 쌓으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부율법을 알게 되면은 매일마다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작은 네 번째로 새롭게 가정을 이룬 자에게는 주는 1년의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참조하십시오.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새롭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남자는 군대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남자는 군대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1년 동안은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은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배우자는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두면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혼부부의 행복권을 보장해주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신혼부부의 행복권을 보장해주는 규정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이웃의 생명과도 같은 맷돌의 전직 금지. 신명기 24장 6절. 신명기 24장 6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찾아줘서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전집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발,
저당 잡다, 담보로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서 대신 맷돌짝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채권자는 그 맷돌을 전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waktu itu 맷돌은 곡식을 갈아서 가루에 만드는 데 쓰입니다. oke, satu pernikahan ini tidak boleh seperti itu. Batu bilangan itu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맷돌이 있어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맷돌이 있어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맷돌을 빼앗는 것은 오늘날 가스레인지를 빼앗는 것과 같겠죠. zaman sekarang ini seperti misalnya merampas gas di dapur. Itu boleh nggak coba? Tidak boleh. Gas misalnya. 가스레인지를 빼앗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Bisa saja kan 위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 갚기 전까지는 맷돌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생활 batu bilangan saja 필수품이기 때문에 윗장만 전집해도 금하는 것입니다. the offer millstone into pledge. Ulangan 24:6. Ini dua batu kan? Tas saja atau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seseorang mengancam barang 그것은 생명을 전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keenam terakhir 이와 같은 규정은 이웃의 생명 같은 소유를 채권으로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자기 형제 이스라엘인의 유괴나 납치를 금지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보이는 재산 관련 세부 율법과 같은 내용인데 이웃의 생명을 위한 규정입니다. dibahas di bagian yang tidak kelihatan. Nyawa. Di sini seorang dalam bahasa Ibrani-nya adalah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해서 영혼, 생명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납치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를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melukai apa dari manusia itu.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나 영혼을 상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처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Bisa saja membunuh kan. Itu sebabnya kalau menculik orang hukumannya keras yaitu hukuman mati. 사람을 납치를 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의 처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supaya dapat membagikan sesuatu kepada orang yang berkekurangan. Lewat perintah ke-8 Allah melarang 하나님은 제8계명을 통해 보이는 재산 도적질을 금합니다. 하나님은 제8계명을 통해 보이는 재산 도적질을 금합니다. kita telah belajar bahwa kita bahkan harus menghargai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도 도적질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복권,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기면은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남의 눈을 속임으로 결과적으로 도적질죄가 되는 것입니다. 8계명을 통해 게으르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lewat perintah ke-8 bahwa hal memboroskan waktu pun 8계명을 통해 게으르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pada akhirnya saya berdoa dan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Allah Bapa yang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의 세부율법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kami sadar 내 소유가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귀한 줄을 알았습니다. mulai sekarang 이제부터는 이웃의 소유와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hal yang dimiliki oleh sesama manusia seperti halnya kami menghargai milik sendiri. Tolong Bapa 제 8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이 땅에서도 큰 재산을 얻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bisa memperoleh harta yang besar dan menikmati pusaka yang kekal. Dengan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